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뭐한다? 들어갈 수 없다죠?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록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좋겠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불안한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마디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13장에는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소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겠죠. 농명됐다는 것은 바로 기록됐다는 거고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책.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1장 27절 28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고 거역하면서 바로 타락과 변질을 하게 되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타락과 변질을 하면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사단의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천 년간을 사단의 자녀로 살아온 거죠.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사단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단의 뜻을 쫓아서 모든 인생들 속에는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염색체가, 여러분의 염색체가 46개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가 합쳐서 46개의 염색체가 여러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요. 핵이. 세포가 있어요. 세포. 세포 속에는 핵이라는 게 있고 그 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 DNA, RNA 유전자가 있어요. 핵 속에는. 그래서 그 몸 안에 아주 보이지 않는 세밀한 세포와 유전자라는 그 기능을 행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부 다가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실체로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뭐냐면 하와가 타락을 할 때 뱀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타락을 하죠.
따먹지 말라는 생명 과실나무를 따먹죠. 과실을 따먹고 한마디로 타락을 하는데 그 생명 과실이 어떤 나무였었냐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나무의 열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취해요, 안 취해요? 먹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와만 욕할 게 아니야. 하와만 잘못됐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일한 일을 행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와의 후손들이지만 하와로부터 나오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와의 속성, 하와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태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온 거죠.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악된 일만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와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근데 그런 인생들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다시금 되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야. 그러니까 사망으로 계속해서 치달려왔던 인생들에게 사단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치달아갔던 인생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유턴하는 생명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게끔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아들이 되어서 육신을 입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작업이 굳이 필요했느냐? 그런 일이 왜 필요했느냐?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제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가졌으면 그렇게 말로 다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야만 그 일이 되겠을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라 하시면 그분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도 없어져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이제 너의 세계는 끝이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아직 안 하시고 직접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몸소 당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가셨어.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그렇게 일을 하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냥 힘들고 고난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피에 있죠. 동물도 피에 생명이 있죠. 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 우리도 동물이니까 고등도 동물이니까 우리도 피에 생명이 있잖아. 그래서 피가 없어지면은 우리 생명도 소실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피야. 그 피가 돌아다니면서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피가 흐르면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세포와 유전자까지도 그 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에 의해서, 피에서 공급되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만약에 공급되지 않았다. 머리로 올라가야 될 피가 공급되지 않고 끊어졌다. 그럼 머리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해서 사단이 사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피에다가 뭐를 쐈냐면 독을 쏜 거예요. 독을. 사단이 독이라는 것을 쏴버렸어. 근데 독이라는 것을 쐈는데 뱀이 독을 쏘듯이 독 쏘면 뱀도 독을 쏘면 죽잖아 우리가. 그렇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독이 전달되니까 죽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독인데 독이 들어가 있는데 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 피 속에 독이 들어가 죽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독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독이에요? 탁신이라는 독이에요? 탁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독은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독이잖아요. 뱀의 독이라는 게 사단의 독이잖아. 그럼 사단의 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처럼 독을 탁 쏜 거예요? 사단의 독은 뭐냐고?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럼 뱀의 사망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능력은 뱀 속에서 나오는 사단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하나님이듯이 사단도 거기에 대적하는 사단도 사단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 어? 근데 사단의 말이 바로 우리의 피 속에 골수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사단의 말이.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유혹이고 미혹의 말인데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뱀의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지금 우리 속에 하와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여서 그것을 승낙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 하와가 하나님의 말 대신에 사단의 말을 승낙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이 이제 지배하는 그 말의 능력이 사단의 말의 능력이 하와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하와의 정신서부터 하와의 머리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으로 인간 속에서 활약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역사했던 인간의 피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마디로 사단의 것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사단의 말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사망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도 단순하게 조금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염색체는 46개가 있듯이 46개 염색체가 전부 다 받아들인 거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46개의 염색체가 다 받아들였으니까 전체 염색체가 전부 다 사단의 명에 의해서,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사단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염색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염색체 안에 바로 뭐가 있어? 세포가 있고 유전자들이 다 있어. 유전자들이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다 있어서 그 우리를 만들 때 유전자가 만들잖아. 우리의 세세하고 미세한 그 조직까지도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유전자 우리를 만드는 그 후손을 만드는 모든 유전자들이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 되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한마디로 사망의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인생의 태어남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 속에, 염색체 속에, 46개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 속에 이미 깨알 같은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독이, 사단이 쏟아놓은 사망의 독이, 그 말이, 음성이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망의 소리를 듣고 지금 사망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삶 자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창조주가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이 피를 우리 안에 그 사망의 독 안에 생명의 피를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우리 피 속에 뿌려야 됩니다. 뿌림으로 인해서 독이 해독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사망의 독이 사단의 말이 해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신체학적으로 우리 인체 생리학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런 거야. 인체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워 안 쉬워요? 쉽죠? 네. 우리 속에 사망의 독이 뱀에 의한 뱀의 말이 능력이 있거든. 엄청난 능력인데 그게 사망의 능력이야. 모든 인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그 뱀이 독을 썼을 때 독을 쏘듯이 그 독이 바로 말이 우리 속에 모든 염색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46개 염색체로 다 만들어지는 인간이 인류 전체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몸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한 사람들이 피 속에는 그 사망의 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피를 한마디로
해독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피를 생명의 피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피로 바뀌는다.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생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그 피를 나한테 뿌려주셨구나. 그 피가 내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몸속에서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야. 내 몸속에 있던 사망의 피, 사단이 말한 사망의 피가 곳곳에 유전자 속에 다 알랄이 박혀 있었는데 그게 예수의 피가 흘러가면서 전부 다 씻어내는 거야. 해독이 되면서 씻어내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지금 변해져 있는 변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의해서 내 속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받기. 이해되죠? 그게 진정한 복음이야. 그냥 십자가 믿고 그냥 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내 몸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내 유전자서부터 염색체서부터 유전자까지 세포 안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세포 할 것 없이 모든 염색체들이 죽은 사망의 염색체 사망의 DNA 이 세포에서부터 다 이제 생명의 것으로 다 화한 변화가 된 이런 지체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면서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선물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밖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 또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명인 동시에 사단은 사망인 거야. 그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는 이 두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생명과 사망의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전부 다 사망으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잖아.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짐승을 잡잖아. 그렇죠?
염소를 잡아서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다 뿌려 안 뿌려? 그래. 속죄소 안에다 7번 피를 뿌리죠. 그러면 속죄소 안에 7번 피가 뿌려져 있으면 속죄소는 누가 계신 것이야?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리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그럼 하나님 안에다가 피를 뿌려잖아. 뿌리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안에다 피를 뿌린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도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레위기 16장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흘리신 피가 레위라는 제사장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그 의식적으로 율법에서 행하는 대로 의식적으로 속죄일 날 그 피를 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흘려진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야 돼, 안 뿌려져야 돼? 예?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안 뿌려져야 돼? 넣어줘야 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 네. 속죄소 위에. 왜 아론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뿌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염소를 죽어서 염소의 피를 뿌렸잖아.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이 피를 뿌렸잖아. 그럼 그 뿌린 피가 여기 지금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 되잖아. 그래야만 진짜가 되는 거잖아. 구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거든.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일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족제소가 골고다 위에 있었나?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비밀로 감춰지고 있는 사실이잖아. 네.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동안 솔로몬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네. 예루살렘이 망하잖아. 요관에서 그때 바로 법궤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법궤 속죄소가 없어지거든. 네. 그래서 그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거든. 네. 근데 그것이 골고다 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게 아마 한 10여 년 됐죠. 발견된 지가. 발견된 지가 10여 년 돼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바로 그 땅 속에 그 어떤 굴 속에 땅의 굴 속에 그렇게 갖다 숨겨놓고 도망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다가 그걸 했는데 바로 법궤가 이렇게 지금 땅 속에 이렇게 있는데 놓여 있는데 그 법궤 위에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잖아. 십자가가 딱해서 예수님의 흐른 피가 땅에서 그 갈라진 틈을 타서 법궤 위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땅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진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진짜 피가 여기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잖아. 그래가지고서 이 발견한 것을 예루살렘 학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대학에서도 히브리 대학에서도 이걸 갖다 전부 다 검사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맞다 이렇게. 왜 맞다는 게 그 여자 염색체만 있었다는 어, 그 얘기죠. 그래서 진짜인데 이걸 이 땅을 그 지금 다 비밀로 감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법궤만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학자가 있거든 미국에. 법궤가 어디 숨겨져 있느냐 어디에 가서 그걸 찾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 깊이에다가 비밀리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의 법계 위에 바로 속죄서 위에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여기서 피가 흐르는 그 땅에 피에 물과 피가 흐르잖아. 근데 피가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피가 살아있다. 믿어도 되나요? 믿지 왜 그거 믿어요?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그 십자가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 음식집만 나왔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실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숨기게 한 거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가 거기 세워지고 그 피가 이제 더러더러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렇게 이미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서부터 베너 영화를 2번 봤어. 계속 연장으로 봤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 네. 옛날에는 아니고 그래서- 리메이크한 거예요. 응? 리메이크한 거. 이만큼 한 거지만은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근데 그 관심이 있어서 그걸 봤어. 그랬더니 땅에서 막 땅에 흘러들어가. 그 이렇게 갈라진 맞아요. 틈도 있다고. 네. 그거 나왔어요. 네. 그 장면이. 땅에 갈라진 틈도 거 있어. 있다고. 그래서 피가 스며들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피가 스며들면 땅 속으로 스며서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법궤 위에 떨어지도록 속죄 위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완성이겠구나.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듯이 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피가 이미 완성되었다. 속죄가 대속죄가 완성되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다. 그 피로 깨끗하게. 그래서 사망의 독에서 사망의 말이 이제는 저보다 생명의 말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 말씀을 믿는 거지 무슨 능력을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 속에서 우리 피 속에서 흐르면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단이 그동안 들어갔던 사단의 말을 갖다 전부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를 받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속죄를 받는 것이지 머리로다만 그냥 예수님이 찍었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 내 죄도 씻었대네. 근데 나는 매일 죄 짓는데 내 죄 지금까지 씻었나? 안 씻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데 요런 만약에 요런 생각이나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게 안 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랍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창세서부터 쭉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망의 세력이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 피 안에서, 몸 안에서. 근데 주님의 피가 이제 이 땅에 쏟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죠. 휘장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피로 바뀌는 거죠. 그때서부터 바로 이제 농명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농명.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그때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명책이 없어. 구약 시대는 생명책이 없어. 근데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 피가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사단이 말한 사망의 독들이 다 해독이 돼서 생명의 피로 다 바뀐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농명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 몸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사망의 독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명의 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믿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폭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 바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더 확실한 신념이 생기는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야. 머리로 아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게 대충 알고 대충 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깊숙하게 알고 우리 자체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변화됐느냐. 만약에 이렇게 뭐든 50%밖에 변화가 안 됐다. 70% 변화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히 100%로 바뀌는 거야. 생명의 피로 바뀌는 거야. 예수의 피는 그냥 능력이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는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피야.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싹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육신에 흐르는 피 자체가 더러운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로 싹 바뀌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이 한마디로 이제는 사단이 조종하는 유전자 체계가 염색체 체계가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 생각이 없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러분들은 확 여러분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장악이 되어 있는 점령이 되어 있는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여러분들을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마음도 모든 계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첫째야.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인생 길을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자기의 직장을 붙잡고 이렇게 아내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이렇게 거기 찔찔 매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을 붙잡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부모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붙잡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왜? 나라는 자체 인생 자체가 완전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은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이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서부터가 생명책.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창세는 달라 같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생명으로 바뀐 그런 순간을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창세가 달라지는 거야. 창조 시간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창조가 아니야. 그 육신의 창조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야. 영의.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은 우리 몸이 머리에 팔, 다리 다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영이 떠나면 그 육체가 육체야 시체야. 영이 떠나면 시체야.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야? 영이 살았느냐 영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결과가. 근데 사람들은 영을 생각을 안 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을 생각하는 거야. 영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을 그렇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영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유전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조종한다고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도 그 마음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 영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영을 육체가 쫓아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체도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마음의 영이 바로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핵심과 중심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와 있잖아. 아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영으로 딱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 영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어. 두 가지 영이 같이 있어. 근데 그 영이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를 감싸고 있어. 이렇게. 내 영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내 영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영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 주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감싸려면은 주님의 영이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영이 나를 감싸고 있으려면 그 주님의 영이 나를 감싼다 보다 느낌을 어떻게 하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나를 감싸는 거야. 실제적인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으면 바로 주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의 크기에 따라서 성령도 큰 거야. 말씀이 약하면 성령도 약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말씀이 장작이라면 성령은 불이야. 그 장작이 많으면 장작에서 붙이는 불의 화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장작이 쬐끔밖에 없어. 말씀이 쬐끔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 타는 화력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크기가 강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약한데 성령 타령만 하잖아. 말씀이 약한데 성령 타령만 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이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와? 무슨 영이야? 사단의 영이 와.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행세해. 그래서 그걸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목사들 속에서 특히 여목사들 속에서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말씀은 부족한데 말씀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 하잖아.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어제 우리 한남동에서 예배드리고 왔죠.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5호선 타고 공덕에서 5호선 타고 신길에서 내렸잖아. 신길에서 1호선 맞고 달라고. 신길에서 내려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 소리가 위에서 막 들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우나 속으로 그랬어.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여자가 지팡이 하나 들었더라고. 지팡이를 들었어. 지팡이를 땅땅 치는 거야, 바닥을. 그래서 왕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뭐라고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얘기하라.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뭐냐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이고.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는 거야 또.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는 소리를 크게 그것도 작지도 않게 크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쳐다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또 이 지팡이에다가 바닥을 탕탕 치면서 하니까 아주 진짜로 꼴불견이더라고. 어? 오히려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지는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왜 욕먹이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소리가 내가 소리에서 저 신천지에서 배웠나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지. 신사도에서 배웠나 그 소리에서 소리를 하는데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야. 이 속에서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탁 크게 그것도 작게 다를 크게 내면서 아주 그냥 그 소리 크게 내면서 아주 요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춤에도 못할 소리.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한다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거기 직원한테 내쫓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양심역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귀 영역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전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렇게 왜 지팡이는 왜 두들겨? 거기 바닥을 왜 떡떡 치냐고. 되게 못해. 그날 토요일날 한남동이요. 그때 한 20년 넘어서 우리가 갔나. 거기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이게 로마 병정처럼 그걸 또 저걸 철골로 만들어갖고 그 십자가를 세 개인가 치고 이렇게 쭉 하면서요. 아니 그런 채찍으로 또 십자가 진 사람을 또 치니까 왜 영사님 치니까 막 소리 그러면서 아이고 가는 데서 그걸 진짜 뭐 하나님 진짜 이때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그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면서 아주 무슨 영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지멋대로 된 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엘리야한테 도망온 로뎀 나무 밑에서 날 죽여주세요 하고 했던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잖아.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 내도 불에도 안 계시고 바람 속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서 뭘로 나타나? 세미한 음성으로. 그것도 큰 음성도 아니고 세미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두둥기고 소리 내고 별의별 이상한 귀신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제 바로 그 한란 갔다 오면서 또 그런 여자를 또 봤어. 신길역에서. 그동안 못 보던 여자인데 거기서 이렇게 똑똑 그냥 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농명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모든 인생들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 오래전에 죽었지만 다윗은 이미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알고 전부 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전부 다 구약 시대의 종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가셔야만 그리고 피를 흘리고 뿌리고 가셔야만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것이 속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구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세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순간 이미 그들은 농명이 됐어 안 됐어? 그때 예수님의 이후로 농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농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농명이 되나? 근데 그때는 예수님도 안 왔는데 그때 어떻게 농명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퀘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농명을 하는데 그 농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았다고만 농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리적으로 보면은 염색체와 유전자와 DNA 이게 다 바뀌는 거야. 이 살체가 생명의 DNA로 생명의 염색체로 다 세포 자체가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알라리 조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체로다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현상 속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변화된 자고 바뀌어진 자고 거듭난 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단 말이야. 거듭난 사람은. 그게 바로 뭐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바람이라는 것이 뭐야? 바로 루아우잖아요. 영을 얘기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잖아.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소리는 들려 안 들려요? 바람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귀로다 바람 소리 듣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만 들어야 돼요? 뭐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 소리는 있잖아. 소리.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었지만 바람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들도 그 신분과 뿌리를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요란하게 밝혀야지만 인정받는 목사, 훌륭한 목사로다가 쓰임 받잖아요. 어디 출신이고 누구 자식이고 또 그런 것도 밝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 보면은 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디를 유학을 갔다 왔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쭉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했고 쭉 밝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으로 안 난 사람들이에요? 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만이 인정을 해요. 근데 세상은요,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인정을 해요. 세상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 내력을 보고서 인정을 해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우리를. 근데 성령으로 진짜 난 사람은 그렇게 내력이나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태생서부터 아는 사람이야. 엄마 못해서부터 아는 사람이야. 아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만 필요한 거야. 선포하는 소리만 필요한 거야. 소리는 들려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목회하는 종들을 보면은 이 말씀에 비유해 보면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 사단의 방법을 따라가는지. 성령으로 진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은 어때?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 그렇죠? 자기 표현 시대라고 그러잖아. 자기 표현 시대. 자기 PR 시대. 그래서 자기 PR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들도 별의별 유튜브들 다 있는데 그 유튜브들도 뭐야? 미친 척하는 거죠. 가다 보면 미친 짓 하는 유튜브들 많더라고. 혼자서 들고서 온갖 짓을 다 해. 어떤 사람은 그거 놓고서 이거 놓고서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뭔가 별의 소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춤도 추면서 요란을 다 떨어. 녹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난 속으로 볼 때 야 저렇게 혼자 이 꼴값을 다 떠는데 저거를 보면서 저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참 누가 볼까? 네? 이게 그거 가만히 보면은 그 유튜브 그런 것을 보는 것도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 한심한 사람들이네 가만히 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촬영을 하는 그 사람들 가끔가다 눈에 띄거든 보거든. 여기 이제 먹자골목. 네. 먹자골목에 그런 사람들 자주 등장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저런 식으로 인생이 난 솔직하게 인생이 불쌍하더라고.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인생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야 참 얼굴도 뻔뻔하다.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원맨쇼를 하냐. 지나가는 사람도 의식도 안 하고 원맨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어떻든 성령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수련회 할 때 강사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프로필을 항상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네, 그 스펙이 어떤 건지 뭘 그거 다 보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정말 세상에 그런 똑같은 그런 생각들이 똑같다라는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거야. 네, 근데 그게 다 사단의 방법들이야. 네.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알고? 왜냐면 근데 그게 사람을 알 수 있는 잣대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스펙이 이게 의미, 뭐가 무슨 있는 걸 말씀하실지 알아봐야 되잖아. 알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로 세상의 탈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을 한번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과 생각과 이런 것과는 한마디로 이것이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조차도 삶 자체도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되잖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이라고 하는 곳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은 뭐야? 무한대잖아. 보이지 않잖아. 무한대잖아. 땅은 다 눈에 보이고 밟히는 곳이지만은 하늘은 잡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무한대잖아. 이런 무한대 세상 속에 속한 자 그런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든지 어떤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것에 의존하고 기대는 그러한 의식이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의식 자체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벗어나게끔 모든 것을 이렇게 오바를 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책 쓸 때 책 앞에서 프로필 안 쓰는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다 탕 치는 거야. 이거 안 쓰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하도 계시록을 많이 이단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단이라고 그러든지 3단이라고 그러든지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집어넣어 주니까 너가 뭐 너 잘난 거 보여주려고 그거 하냐? 네 나타내려고 뭐 그런 거 하냐? 너 뭐 하고 무슨 대학 나오고 잔뜩 쭉 열거해서 그 인정받으려고 그게 내가 가슴이 팍 찔리더라고. 그래서 안 내려는데 제가 쓰라 했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안 쓰면 이단인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현실이지. 여러분 다른 책들 보면 조그만 얇은 책들도 다 프로필 쓰다보면 잘 써 있어. 근데 그거 없으면은 안 봐요. 저는 서점 가서 그 사람 프로필을 보면서 책을 선택하지. 누군 줄 알고 신천지 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 어쩔 거야. 저 그거 봐요. 내용을 보면 알지. 내용. 그걸 보면서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나면은 알겠지만 책을 살 때는 먼저 그 내용 다 읽어보나. 프로필 봐야 돼. 열심히. 좀 정통반지 아닌지. 현대는 좀 PR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제가 선택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교만 딱 아니고 보면- 괜찮아요. 다음에 책 내실 때도 완벽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을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고 통하는 사람은 이게 딱 제목만 보면은 이거다 하고서 딱 짓게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럼 다음에 맞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프로필에 사진도 내지. 뭐 프로필을 썼다고 보고 프로필을 안 썼다고 안 보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한 단계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 그런 것이 딱 오지 이미 짚고 넘어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해야 돼. 만약에 나도 그렇게 썼으면 만약에 책이 한 권이라도 더 나가고 저 팔렸을 거야. 네? 그러니까 안 쓰니까 안 나가잖아. 그래도 뭐 나도 알아. 많이 쓰셨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대단한데 그렇게 했는데 대단한데 대단하신
다 팔지어다. 들고 나가야 돼. 팔아야지. 강화문 갈 때 선포를 해, 선포를. 쑥쑥쑥 좀. 자, 다 그렇게 팔아야지. 하시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생명록 강의했지만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는 세상과는 분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내로 또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형제들로 이렇게 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다. 그렇다고 차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넣어주시고 또 깊이 있는 복음의 실체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지을 때 인간의 몸속에는 온갖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다 숨겨놓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몸속에서 생리적으로 병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옮기는 모든 체계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런 아버지 우리 피조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깨닫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없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듬성듬성 또는 대충대충 나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사로잡힌 자 되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분명히 알고 발견하면서 나갈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되었고 이제 2025년도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 새로운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치리하여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복귀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 담대하게 왕성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한남동에서 아버지 추위 속에서도 떨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철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